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목회자의 제일 고민은 이렇게 좋은 집회라도 교인들이 출석 안 하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낮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베델을 찾아서 올라가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에게만 베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자리, 감격을 경험했던 그 베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베델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자리, 베델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잊혀진 이 베델을 다시 찾자. 그리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회개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더욱 주옵소서, 이것이 근본 부흥의 주제인데, 더 깊은 믿음을 향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기본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얻어지는 이 경험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머리로 아는 지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에 머문다고 하면, 믿음이 아직도 지식의 단계에 머문다고 하면,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식에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로 옮겨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용서의 은총을 말합니다. 용서의 은총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컨드 찬스, 아니 third chance, 세 번, 네 번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랑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랑거리인가?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 자랑거리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인생의 표대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 표대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그 표대가 영혼을 가슴에 품는 이 표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 해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교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에 좋은 영향을 줍니까? 근데 이분은 참 아름답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교장 선생님께 목사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참 감사한데요, 어느 주일날 대표해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기도를 그날 드렸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만 긴장이 풀렸든지 말 한마디를 잘못 발음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만 잘못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신히 기도하는 삶,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깊은 기도로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할 거리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거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 부탁할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거 부탁하지 않고, 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간략한 형태의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얼마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의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12제자를 뽑기 전에 누가복음서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12제자를 뽑았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피물이 되도록. 언제나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그 군중들을 피해서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기도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가면서 갈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 참석인을 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장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까? 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은 우리 교회가 깊은 기도를 향해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또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느 신학자의 말을 보면 절대 타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요, 불행하게도 부부가 헤어져도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술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면 지으신 분 하나님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인한다고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왕이 지으실 바에 좀 잘 지으시지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명품이세요. 명품. 괜히 여러분 이 새벽에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명품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어디서 만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짝퉁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만든 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그림도
아, 이 그림이 그래봐도 피카소가 그린 거야? 그러면 그 명작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그 경복궁에서 샤갈 작품전이 열렸는데요. 그 신학생 하나가 이제 데이트하느라고 작품전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작품전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형 가봤는데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액자 하나는 잘 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샤갈이 그렸다고 하니까 이게 명작인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외술가이신, 가장 위대한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명품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 그럼 그게 더 비싸지요. 제한된 숫자만. 근데 여러분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세요. 하늘과 땅 안에 오직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명품 인생들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이 관계가, 이걸 이제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개신교 전통에서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관계성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관계를 잃어버리고 이 관계가 끊어진 데서는 공허함,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을 물질로 채워보기도 하고 쾌락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이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부족하면 안 해도 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과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운다고 할 때, 더 깊은 기도의 삶을 배운다고 할 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하나의 방법 혹은 수단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 뒤를 이어서 와싱턴 하나님께 오신 그 김영복 목사님께서 그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니까 아주 강추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에만 머문다고 하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문제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텐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테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배울 때 먼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다. 이걸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데스몬드 투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주교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요. 이 데스몬드 투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은 경우 우리는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마트나 어디 가가지고 뭐 사고 뭐 리스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고 그런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뭐냐, 요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침묵하고 입 다무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다. 이게 먼저 기도를 배우는 데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Listening prayer. 여러분의 기도는 일방통행입니까? 쌍방통행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듣는 기도가 없는 건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여기도 아프고요, 열도 있는 것 같고 좀 이상하네요, 증세를 다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증세만 얘기하고 그냥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가면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앉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처방을 내는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듣는 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입니다. 어느 영성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침묵입니다. 모든 생각 접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침묵하라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온갖 색감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데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그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센터링 프레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향심 기도라고 하나요? 이 일부 교단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도의 훈련으로서는 대단히 적절한 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런 기도 생활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 덴버에 가서 유명한 그 신부님이 있는 그 수도원에 가서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게 이제 저보고 당신도 좀 이런 새로운 기도, 침묵하는 기도를 좀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당신 열심히 해. 나는 나대로 기도 스타일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통성기도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기도할 테니까 당신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래도 한번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이 침묵 기도하는 훈련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기도하고, 먹고 침묵 기도하고, 먹고 침묵 기도하고, 오후에 잠깐 이 기도에 대한 비디오 보고, 그리고 얘기하고 토의하고, 그 외에는 일체 그 수양회가 4박 5일 동안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 먹을 때 여러분 미국 사람들 얼마나 앉으면 말이 많습니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어도 부족한데 말하기도 어떤데 힘든데 침묵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오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수양회를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배웠습니다. 저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언제나 이제 2박 3일 정도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되어질 때 그만큼 더 예민하게 내면 속에서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또 이제 감독이 되어서는 연회를 주재해야 되는데 한 3,000명이 모이는 연회를 그것도 영어로 주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디스커션이 벌어지면 뭐 동의어 뭐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회 앞두고 또 2박 3일 가고, 또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 파송입니다. 미국 감리교는 아직도 개척교회가 목사를 이렇게 청빙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는 안수받을 때 감독이 보내면 어디든지 간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파송을 앞에 두고 감리사하면서도 한 2박 3일 들어가서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감독 선거를 앞에 두고 떠날 때는 하루 늘려가지고 3박 4일 가서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기도 속에서 내면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더 예민하게, 물론 이 통성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통성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통성기도가요, 미국 교회도 널리 알려져 가지고 미국 교회 감리교 예식소, 예배 예식소에 보면 통성기도, 기도하는 방법과 아주 통성기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오면 TONGSUNGKIDO, 통성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한국 교회 사는 기도 형태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목소리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거다. 그게 통성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한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성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 감리사가 16명인데 한 11명 이상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다 알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하자 그러면은 이제 다들 주여 삼창까지도 배워왔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 하고서 이제 통성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의 기도는 너무 얌전하고 너무 공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좀 부르짖는 기도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와 집사람이 이제 감리사가 된 다음에 우리 연회안에서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하루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오전에 기도에 대한 거 다 강의하고 오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침묵하는 기도 훈련을 좀 배웁시다. 그래서 20분 동안 이제 침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다 이제 가르치고 그랬는데 20분 한다니까 목사님, you kidding 그런 거지. 당신 진짜 농담하는 거냐고. 예? 우리가 1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20분 동안 침묵한다는 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생각들을 다룰 것인지 다 가르치고 하는데 20분 침묵 속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벌써 20분이 갔어요? 그리고 기도의 새로운 깊이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침묵 기도를 훈련하는 그런 감리사님도 생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면 이 기도,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여러분 꼭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도 잘 아시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괜찮아요. 어떤 때 목사님 그러다가 졸지요?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건데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듣는 기도, 이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괜히 하나님의 뜻 구했다가 선교사 나가라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강청하고 어떤 때는 금식해서라도 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그대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만도 못하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만도 못하다면 왜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믿지 못하는 데 있어요.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맡기고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만사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인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길은 결국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주시 바랍니다. 거기에 끝났더라면 그 기도가 그렇게 위대할 까닭이 없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이켜서 보니까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 모든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간구 아시지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이 기도가 더 깊은 기도를 배우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그 교회를 제가 섬겼던 워싱턴 한 길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교회는 이상해가지고요, 교회가 부흥해서 예배당 지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제일 어려울 때 예배당을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내적으로 갈등도 있고 갈라지고, 그런데 교회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재정에 35만 불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배당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두 군데가 나가지고 교인들의 의견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마음의 성전부터 지읍시다. 그리고 또 미루고 하다 보니까 30년 넘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회를 옮기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나는 이제 미국 연회 남을 테니까 이 버지니아를 가는데 새로운 목사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 부목사로 이렇게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그 이민교회 목회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한마디로 No. 저는 이민교회 목회할 생각 없습니다.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저희 집사람이 이제 듀크 대학에서 기독교교를 공부하면서 석사과정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입학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 목사님 오시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어려운 형평 잘 아시잖아요. 왜 기도도 안 하고 그러세요? 기도하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그 중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공산당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오신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이 상황을 좀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 왜 꼭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미래를 열어오시는 게 어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사님 중국에서 필요하면 중국으로 보내실 거고 아프리카에서 필요하면 아프리카로 보내실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열어놓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또 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찬송을 그러면서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쩌면 그 교회가 목사님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랬는데 여기가 아골골짝보다는 거기도 가겠다. 여기는 why not?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22년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 참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간에서 제가 섬겼던 한국의 교회에서 나오라고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결정이다. 또 이제 2박 3일 동안 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청이 왔는데요. 근데 그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우리 교인들이 조 목사님 돌아오시는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잘 결정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건 심각하니까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이런 초청이 왔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도 마음속에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요청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담임 목사님이셨더니, 아니 조 목사 기도도 안 하고 그러냐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벌써 환상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얼마가 지나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조 목사 안 나오길 잘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어떤 때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그러나 담대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내려놓는, 이거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학교 졸업하고 다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기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요, 수영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 귀에 물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손은 이렇게 저어라, 그랬다고 수영 배운 겁니까? 수영 배우려면 물속에 텅벙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독이 되면서 감독 후보로서 이제 마지막 460명 모인 총회 대표들한테 연설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감독이 되면 기도하는 감독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감독이 돼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들, 평신도를 향해서 하루에 1시간 떼어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운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됐기 때문에 저 연회에서 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떼어놓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감독님이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1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 훈련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 텔레비전 스크린 그리고 컴퓨터 스크린 앞에 앉아 있습니까? 이메일 체크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메일 오는 거 먼저 체크합시다. 그리고 이제 도전했는데, 제가 마칠 때쯤에 저 교회의 한 40% 정도가 이 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또 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씩 떼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연회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는 이 길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 길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즐겨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뜰에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너 이제 그 뒷뜰에 이제 큰 바위 있는데 그 바위를 좀 한번 옮겼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가서 이제 그 바위로 옮겨보려고 하는데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야 아들아 한 번 더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또 한 번 밀어봤는데 안 되는 게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봐. 최선을 다해. 아빠 내가 노력하는 거 봤잖아요. 더 이상 안 돼. 못합니다. 우선 얘기하니까 아빠가 뭐라 하니 야 너 아직 최선 다하지 않았어. 아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밀어보려고 했는데 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너 최선 다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너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청한 적 없잖아.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포함해야 됩니다. 기도가 포함되지 않으면 아직 최선 다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될 이런 새로운 여정이 미래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기도하시면서 풀어가시면 잘 되시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 여정에서 중요했던 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세 번째 예배당을 짓는데요. 땅을 사가지고 처음에 조그맣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예배당과 이제 사무실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1990년대니까요. 한 250만 불 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거 어렵습니다. 80만 불 정도 모금되면 잘 될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그래도 하나님 이 교회 지으면서 반 이상은 우리 헌금해서 지어야지 어떻게 더 빚을 지고 짓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교회 분위기가 뭐냐면은 어디선가 영적인 갱신이 이게 터지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지을 때 무엇으로 성전을 지을 것입니까? 말씀으로 지읍시다. 우리 1년 동안은 말씀에 초점을 두고 또 하나는 기도로 지읍시다. 기도에 대해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속회 지도자 훈련을 잘 하시고 속회에서 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을 마치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 1년 동안 우리 목회가 어땠는가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다 했는데 어느 한 분이 교회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 1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했는데 저도 또 이제 성서에 나타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께서 연속 설교도 하고 쭉 했는데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요. 목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질문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기분도 나쁘고요. 근데 이제 그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소리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언가 영적으로 한 군데서 터지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 파송을 받았다면 나부터 터져야 되는데 나부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리가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새벽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와서 혼자 이 강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너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기도 생활이 어떤지 깨우쳐 주시는데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나름대로는 기도한다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면 며칠 동안은 기억하는데 얼마나 내가 철저히 끝까지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데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제 영적 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좀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건축 과정을 은혜롭게 잘 지내서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우리가 빚으로 우리 감리교단에서 빌리게 되는 빚이 90만 불이었습니다. 250만 불 이상 260, 70만 불 들어가는데 그래서 근데 감사한 거는요. 예배당 지은다면 교인들이 안 오는데
예배당 짓는다는데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건축헌금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한다는 말은, 헌금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냥 100불, 200불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커밋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가지고 건축하면서 교회가 계속 부흥해가지고 예배당 마치고 나니까 금방 이거 예배당 이거 좀 모질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요 되더라고요. 되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당 짓는 기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교회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한 단계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더 깊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기도의 기초 위에서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를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